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네, 오늘부터는 그 광고해드린 대로 지금 6층 우리 교육관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은혜 가운데 됐는데요. 이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지금 히브리서 9장 함께 읽으셨는데요. 그 히브리서 9장을 보시면은 22절 같은 곳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용서함이 없다. 아주 복음의 핵심이 그 정수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9장의 전체적인 맥락이 그래요. 하늘에 완료되어 있는 원형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그 진리의 나라, 참 나라, 우리의 본향, 그 묵시의 세계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 영원이죠. 영생의 그 나라죠. 한마디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이미 완료돼 있다고 그래요. 그게 원형이라 그래요. 원형이란 건 뭐예요? 그것만이 진짜다 그래요. 그것만이 진짜다는 뜻은 뭐라고요? 영원 불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온 우주를 넘어 영원 불멸한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참이다 그래요. 그 참을 성경에선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만이 진리다 그래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니까 예수만이 진리예요. 그만이 영원 불멸하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진리는 뭐라고요? 참이란 걸 말할 때 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공간을 넘어 참일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그 자체 대신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원형이다. 그것만이 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완료되어 있는 원형과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이 땅의 모형들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해 가고 있는 맥락 가운데 그 9장의 맥락 가운데 14절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늘에 완료되어 있는 원형과 이 땅의 모형들에 대해서 지금 증거해가는 맥락 가운데 선포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지금까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것을 그냥 별 생각 없이 내지는 그냥 문자적으로 지금까지 배워왔던 대로 뭐 들었던 대로 그냥 읽어버리면은 이거를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 문자적인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어떻게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자, 죽은 행실이라는 마음이 살아난다는 말씀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정확히요. 우리가 이게 막연했죠. 그냥 착하게 살면 우리 이 양심, 마음이라는 게 깨끗하게 되면 내가 좀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행실을 좀 덜 하면
그런 겉으로 보이는 지저분한 일들 좀 덜 하면 내가 그냥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착하게 살다 보면은 언젠간 천국 가고 구원 받겠지. 그냥 우리가 그렇게 오해해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나누게 될 벌써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예고했던 그 에베소서 5장 9절 그 빛의 열매 중에서 모든 착함이라는 그 빛의 열매의 목록이 나오거든요. 그 목록 중에 모든 착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한 성도님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것을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9장과 또 정확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 착한 행실, 그 빛의 열매라고도 설명된 모든 착함이라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율법 지킴은요 행실과 행함에 중점을 둡니다. 그죠? 단순히 사람들이 내가 율법을 지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이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이 율법 지킴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 중심의 행실, 행함에 중점을 둡니다. 내가 행할 수 있다. 이거는 내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끌어와요. 내가 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주체자가 되면 물론이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도 받고 복도 받고 구원도 받겠다. 이게 지금까지의 썩어빠진 기독교였잖아요. 이게 핵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행함은요. 그 잘난 행함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죽은 행함이다 그러세요. 죽은 행함. 여기선 죽은 행실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행실, 죽은 행함은 딱 하나예요. 뭐냐? 그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모른 자가 율법을 그냥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 나는 오히려 그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서 나는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돼. 그래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지가 믿어지지 않는 자. 즉 지난주에 표현으로 하면 호프뉴마 그 성령을 받지 못한 그저 이 땅의 존재예요. 그냥 그 소마와 사륵스를 입고 있는 푸시케요. 그 존재는요. 그냥 교회 다니고 뭐 말씀을 안다고 그래도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 말씀을 그저 내가 행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정도의 수준으로밖에는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가리켜 죽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그 율법 지킴, 죽은 도덕 지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여러분 그 죽을 행실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 버리신다고 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누누이 나누었던 에스겔서 36장이나 에레미야서 31장에서도 말씀하셨던 이미 예언하셨던 그 새 언약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깨끗하고 정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에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방법을 새 언약을 해줄게. 근데 그 새 언약은 뭐 구언약과 대비된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이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이요. 그 율법으로 주신 것들 그것을 구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인간들이 줘봤더니 지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 구언약을요. 아니야. 너희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너희에게 던져준 율법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내가 알려줄게가 새 언약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건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는 바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뭐라고요? 단순히
길 가다가 침이나 덜 뱉고 담배꽁초 안 버리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주구랭실에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요. 즉 어떻게 해요? 설명드린 대로 율법을 그냥 보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그 못된 그 심령이요, 이것을 내가 성령을 부어주어서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율법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야 라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려서요, 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정결하게 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깨달아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주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정하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은 단순히 그저 마음을 떳떳하고 깨끗하게 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일을 해주겠다 한 뜻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심이라고 그러세요. 성령을 부어주심. 성령을 부어야 진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죽어요. 지난주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호흡푸뉴마,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한테 다 가져가셔도 좋지만 그 호흡푸뉴마, 그 마음, 그 성령만큼은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성령이 호흡푸뉴마거든요. 이걸 거두어 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요. 이 말씀을 가져가면. 그 전에 다윗은 그 호흡푸뉴마 이런 거 없이도요, 뭐 율법도 알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로 나아갔지만 그 주의 성령은 호흡푸뉴마는 내가 주 앞에 그저 은혜를 붙드는 자로 나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을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나님께 목 놓아 외친 겁니다. 그게 시편 51편 11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주시기로 작정한 것, 그 성령을 가져가실 분은 아니죠. 여러분, 성령은요 만세전에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고요, 그 성령이 한번 주어지면 절대로 가져가지 않으세요. 그런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이 없는 것까지 느껴질 뿐이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을 받으셨으면요, 여러분 그 받으신 성령은 이미 만세전에 주시기로 작정했던 그 영인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늘 연약한 가운데 있어서 성령이 어디 가셨나, 욥기의 표현을 하면 좌로 얼굴을 돌려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우로 돌려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성령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한 번 받은 성령은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 여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 성령을 제발 헷갈려하거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어딜 나가십니까? 그건 조석변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 안에 계세요.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영은 늘 우리가 계시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보증이 어디로 가면 돼요? 요즘 같으면 하도 사기를 많이 치고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보증이란 말이 다 무색해지죠. 전세금, 보증금 맡겨놓으면 뭐예요? 다 사기 쳐먹잖아요. 그래서 요즘 전세도 없어진다면서요. 그렇게 각박한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국어사전에 보증이란 말이 무색하게 됐어요. 이제는 보증금 걸어도 내가 널 보증해 주겠다, 뭐 담보 걸고 연대보증 이런 거는 이미 깨진 지 오래고요. 보증이란 말이 이제는 무색하게 돼서 점점 절대 기준이 없어져요. 그런데 진짜 보증은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만한 보증이 어디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돼요, 보증은요. 근데 뭐예요? 성령은 진짜 참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떠나실 일도 없고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그 인생에게 주시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 성령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게 보이고 다윗처럼 때로는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고 바람 피고 살인까지 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도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영은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성령, 그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걸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 그 믿음도 우리가 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그 성령에 기반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리가 없잖아요. 그래, 구원은 내 측에서 나오는 게 아니지. 다 같이 연약한 자도 그저 하나님이 확 만세전에 언약해 주니까 언약의 나를 붙들어 매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요게 믿어지면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인생에도 복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야,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도 안 됐구나 라고 깨달아 가실수록 그게 더 오히려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막 지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로마서 6장이죠. 어떻게 은혜를 받은 자가 죄를 막 짓습니까? 억지로 일부러.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 지어도 나를 구원하시나 보자, 이럴 인간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인간 중에. 그러나 어떻게 해요? 늘 넘어질지라도 그 구원을 믿는 자는 면목 없는 가운데 감사가 넘쳐요. 내 연약함을 보면서 이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지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이 믿어져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보증으로서 그것을 믿게 해주세요. 요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말씀들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요걸 믿게 해주겠다, 요게 새 언약이야. 그래서 율법의 지킴이 아니라, 야, 오히려 율법을 보고 뭐예요? 나는 정말 연약하고 지킬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초월하여서 율법의 정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율법과 무관한 자가 되게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이 율법의 정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일 수밖에 없었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피를 뿌려 이 율법의 정죄에서 무관한 자로 만들어 주셨지. 요게 마음이 깨끗해짐이라는 거예요. 요게 요 심령이 깨끗해. 약간 돌려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요 말씀을 받아 믿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에서 마음이 깨끗하게 된 자라는 거예요. 요게요. 제가 요걸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막 좀 말이 꼬이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답답하셨겠지만 결국 제가 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해요? 주님 이미 주신 성령 하나님이 다시 뺏어갈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성령이 너무 귀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서 다 가져가셔도 좋지만 성령만큼은 갖고 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하고, 또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자에게는 요 고백이 분명히 다윗과 동일한 고백이 나오게 해 주신다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편 51편 11절 같은 고백이 안 나온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구원 외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으신 존재다. 그러면 살아가시면서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수시로 고백을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나에게서 성령만큼은 거두어 가지 마소서, 성신만큼은 거두어 가지 마소서. 그 성령이 얼마나 소중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애타게 원해도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한 자가 아니면 그 성령을 주실 리도 없었는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계속 남겨두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에게서 성령을 안 거두어 가세요. 이게 너무 면목 없지 않으세요? 내가 뭐라고. 세상 같으면은 보증금도 사기 쳐먹는 세상에, 아니 하나님이 너 내가 보증 준 거, 성령 준 거 내가 걷어가야 되겠다, 이런 못된 것 너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여러분에게서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보증금 다시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요. 너무 절망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역설적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언제고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아무 할 말 없는 난데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언약하신 그 언약 때문에 그 성령을 계속 남겨두시고 그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어머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나와요? 다윗처럼 주님, 내가 이걸 믿지만 그래도 인간 측에서는 고백은 어떤 고백?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마치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에서 대답 못했던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주가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줄 주가 아십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근데 요 고백이 여러분에게 안 나온다. 인생 가운데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걸로 울부짖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는 하나도 중요한 거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요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 죽고 사는 거요 절대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성령이 있고 없음이 진짜 절체절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제 앞에서 이게 문제예요, 저게 문제예요, 뭐 나라가 이게 문제예요, 이래서 문제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나님이 아무 계획이 없으시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면은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좀 잘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도 어떻게 다시 변화시키시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셔야 될 거는 이 다윗의 고백. 다윗도 지금 이 자기의 죄 앞에서 뭐가 진짜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거를 깨달았잖아요. 죄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낸 그 앞에서 야, 내가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게 확인이 되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거는 예수님 말씀처럼요 무엇을 먹든지 마실든지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을 이 땅에서 몇 년 동안 내가 여기서 살게 해야 되겠다. 이거 다 여러분 천수가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다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믿으세요. 저기 길에 나는 들풀도 기르시고 하늘에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시고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성령을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구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을 허락하시고 그게 인생의 진짜 중요한 목적이지 그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셔야 되니까 옷 입고 벌거벗고 다닐 수 없잖아요. 차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차도 주시고 때로는 옷도 주시고 때로는 먹을 것도 주시는 거지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수적인. 근데 다 이게 주객이 전도됐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다 내팽겨쳐 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타고 다닐까만 집중하게 됐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그걸 구한대요. 밤새. 그게 타락한 기독교라는 제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죠. 레위 같은 데서도 그러시고요.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한테 주시면서요 요구하신 건 뭐라고요? 완전하라예요. 여러분. 퍼펙트. 바울의 서신에서도 보면 항상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도 다 2장에서 그러죠.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그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율법 잘 지키다가도 밤에 욕 한 번 했어. 마음 한 번 잘못 먹었어. 이미 깨진 거예요. 그만큼 율법 지키면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셨다고요? 완전하라.
온전하라 그러셨어요. 여기 여러분, 이 율법 앞에서 온전할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린 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율법 앞에서 온전할 수 있으면 그게 의인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예수 빼고는 없대요. 그럼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실 것 같으면, 예수 필요 없다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완벽하게 지켜내셔야 돼요. 하나도 어기지 마시고 마음으로까지 다 지키셔야 돼요. 근데 이거에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갔던 겁니다. 그 완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까지도 지켜내야 완전이잖아요. 그죠? 그 마음밭, 이 마음, 이게 뿌리잖아요. 마음밭이 뿌리. 이 뿌리인 마음에서 행함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겉으로만 그냥 근사하게 그 행위는 위장할 수 있어요. 죽는 날까지 행위는요 흠없이 살 수 있다고요. 아닌 척, 내가 그냥 이런 척척척 하면요, 행위로는 남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완벽하다, 야, 저런 사람이 세상 어디 있어,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야, 저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니까 여러분, 겉으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뿌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선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다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다라는 거예요. 결론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그 죽은 행실, 겉만 번지르르한 회칠한 무덤 같은 그 행실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말씀은요.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죽은 행실에서, 율법주의에서 건져내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죽은 행실에서 구원해낸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죽은 행실에서 구원해내신다는 그 피가 정확히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예수의 피는 왜 뿌려졌다고요? 여러분들을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려고. 근데 그 죽은 행실은 뭐라고요? 율법주의요. 마음은 다 썩었으면서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내가 스스로 온전해져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죽은 행실에서 구원해내시려고 십자가의 피는 뿌려졌다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죽은 행실에서 건져내시려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시려고 성령을 주셨대요. 그리고 성령이 약속된 대로 오순절에 다 임했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 동일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건 예수의 피래요. 그럼 여러분, 성령과 예수의 피는 뭐예요? 이꼴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이고 피고, 피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에스겔서 36장에서 내가 그 물과 같은 성령을 쫙 부어줄게. 그래서 그 너의 행실을 싹, 마음을 씻어내서 행실을 깨끗하게 해줄게 해서 그 부어주겠다는 성령이 물 같은 성령이었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9장에서 뭐라고요? 그게 피였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그 피다. 그럼 피는 곧 성령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이 뭐라고요? 물, 피, 성령은 하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물과 피를 증언하실 이는 성령이다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물, 피, 성령은 다 하나예요.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은 저 불교의 절도요, 세속으로 다 내려왔잖아요. 요즘 절이 다 어디 있어요? 저도 지금 정학역, 오늘 우리 권사님 모시러 정학역 앞에 갔는데 정학역에 큰 절 하나 서 있죠? 이젠 대로변, 그것도 역세권에 들어와 있는 게 절이에요. 절도 역세권에 와야 돼 이제. 저희 집 김포 집 뒤가 승가대학이에요, 여러분. 그 유명한 승가대학.
너무 잘해놨어요. 승가대학에서 한 해에 도대체 중들이 몇 명이 배출이 될까? 제가 보기에는 목사가 신학교에서 나오는 숫자가 더 많을까? 승가대학에서 나오는 중이 더 많을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쪽이나 이쪽이나 어디 외지고 힘든 데 이제 안 가려고 그래. 아무데나 개척 안 해요. 이제 다 이제 세속으로 다 내려왔죠. 절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절들도 이렇게 세속으로 내려와서 뭘 하냐면은 뭘 해요? 중이 결국은 절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승가대학 졸업한 중들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똑같아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공통점 핵심은 뭐예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방생하고 구제하고 보시하고 헌금하라는 거죠. 보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공덕 쌓으라는 거예요. 공덕 쌓아라. 공덕. 그렇게 해야 다음 생에 윤회로 태어날 때 좀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좀 표현은 저급해도요, 저렴해도 이거예요. 결국은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돼요. 보시도 많이 해야 되고. 절에서 꼭 사람들이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리고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건희 시집 같은데 재벌집 막내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그렇게 태어나려면, 복받아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전생에.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받은 세상과 이 저주받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들의 죄인된 실체를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절에서만 해요? 제가 보기엔 교회에서 똑같이 해요. 교회도 몰라서 그래요. 뭐가 죄고 뭐가 세상이고 뭐가 인생인지, 우리가 어떤 행실에서 그 피로 건진받았는지를 모르고 안 가르치기 때문에 절이나 교회나 저는 똑같단 말입니다. 다 율법주의예요. 동일하게 율법주의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기독교는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그럼 뭐예요? 진짜 기독교, 절하고 구분 안 되는 기독교 말고요. 교회도 똑같잖아요.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해라. 뭐가 다릅니까? 그럼 원래 진짜 기독교가 가르쳐야 될 건 뭐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이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피를 말하지 않는 자들은 다 가짜예요. 겉으로는 보혈 주해 보혈 말할 수 있어요. 예수 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말하지 않는 게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더 많죠. 말세가 더 가까워졌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여러분, 로마서 10장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아까 다윗이 그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성령, 나는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던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나를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성령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설교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떤 설교자? 이걸 전하는 설교자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야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말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그 피와 십자가로 모든 설교를 결론 내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제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누가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친한 목사랑 얘기를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른 분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운전하면서 에스겔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한 40분 중에 한 15분까지는 정말 혹했어요. 야, 이렇게 처음 잘 풀어가는구나. 아주 배경 설명도 잘하고요. 너무 말도 그냥 수려하게 하고 그냥 지식들을 잘 이렇게 믹스해서 너무 아름다운 말들로 설교를 잘 해가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듣기 좋은 설교 정말 많아요. 여러분 뭐 기독교 방송 뭐 유튜브 틀어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꼭 제 설교만 들으세요, 저 사람 나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 설교가 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것도 열심히 들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을 받으신 분이라면 어머 이 사람 말 잘하네, 좋은 말 해주네, 착하게 살라는 좋은 말 해주네 로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야,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야,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이야,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래, 아버지가 장로래, 이런 걸로 혹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설교의 결론이 피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나야 돼요. 근데 맨 던져주긴 해. 뭐 말씀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근데 결국 뭐예요? 애매모호해요. 그 뭐 어쩌라는 거야 거기서. 근데 예수 믿자는 말을 죽어도 안 해. 결국엔요. 그래서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지.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물쩡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열심히 해봅시다. 내가 주체가 되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다 은혜 받았대요. 아멘해요, 다. 수만 수천 명이 그 앞에서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아멘도 안 시키잖아요. 근데 걔네들은요, 정말 뭐 다 뭐 세뇌 받았는지 담임 목사가 말만 딱 떨어지면은 무슨 말인지 생각도 안 하고 다 아멘, 아멘 그러고 있어요. 그거 아멘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어요, 피가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말하면 제가 저만 잘났다 그러냐 이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건요, 중들의 설법과 다를 게 없어요. 착하게 잘 살자로 끝나면 네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사랑받기,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중의 설법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설교 마지막에 적용을 해달라 그래요. 적용을 해달라. 어플리케이션 달아달라 그래요. 이렇게 사세요, 한 주간 이렇게 사세요, 뭐 합시다, 이런 걸 원해요. 그러면 뭔가 깔끔한 것 같거든요. 그래, 내가 말씀이고 뭐고 집어 던지고 목사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살라고 했어, 그것만 꼭 붙들기 원해요. 그러니까 뭐 성숙하게 사는 법, 거룩한 성도로 사는 법,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방법, 이게 다 뭐예요? 다 법이잖아요. 법. 결국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설교를 들으시면서 율법으로 마치시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3장 3절 열어보세요. 아니 왜 설교를 들으시러 오셔서 율법으로 마치시냐 말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다 일로 간다는 거예요. 왜 다 설교 들으러 오셔서, 예배 들으러 오셔서 육체로 마치는 설교를 듣고 다 아멘하고 가시냐 말이에요, 도대체요. 너희가 어떻게 믿음에서 성령으로 시작됐는지를 안다면, 어떻게 받은 성령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육으로 마치겠느니? 그 말입니다. 자꾸 여기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려고 이 교회에서 법을 말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설교하는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법을 말하냐 말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신 건데 교회에서도 그걸 계속 듣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필요 없어. 십자가, 보혈, 피, 그거 다 알아. 집어치우고 됐어, 알았어. 이제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어떻게 자랑하며, 여기서 결국 나예요. 나 결국요. 그러니까 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알았어요. 그건 성경 말씀이고 목사 말씀이고, 그래서 so what? 자,
결론은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 육체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죽을 그냥 떡이나 달라는 거죠. 예수라는 참떡을 생명으로 던져줬는데 결국 사단이 한 짓이랑 똑같아요. 사단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라는 생명의 떡, 돌이신 그 예수를 말 그대로 그 생명의 반석이신 예수를 그냥 네 입에 먹을 떡 만들어나 먹어라. 이게 마귀의 꼬임이었잖아요. 그거 원하는 거예요. 결국요. 가짜들은요. 내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그저 나한테만 창념을 하니까 내가 결국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안 들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앉아있는 불자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나와요. 사대기 맞을 사대교회. 농담입니다. 3장에 사대교회라고 나와요. 사대교회. 근데 그 사대교회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 그러세요. 야, 네가 이렇게 부흥했어? 큰 교회 갖고 있어? 건물 크게 졌어? 네가 이렇게 행실이 많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일갈하셨다고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름이 뭐예요? 바벨탑에다 자기 이름 걸었다 그러잖아요. 압살롬 왜 죽었어요? 자기 이름 걸고 자기 이름 새긴 비석 냈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사무엘서 그러잖아요. 사울 왕이 왜 죽었대요? 똑같아요. 자기 이름 낸 비석 냈다가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 거시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삭제돼야 돼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인생을 위한 기독교는 없단 말입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을 위한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요. 근데 구원까지 해주셨네? 이렇게 가야죠. 근데 이게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없는 자는요. 그래서 사대교회에서 예수님이 그러신 겁니다. 너는 살았다고 하는데 넌 죽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 보고 죽었다 그러세요 도대체?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그래도 이렇게 교회인데 교회한테 죽었다 그러시네.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인데, 이게 어떤 교회인데, 이 역사에 그러니까 아주 유구한 귀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대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넌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예수님이 그 온전한 행실, 나는 행실이 있다고, 나는 행실이 있어요, 나는 살았어요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남들도 그렇게 평가를 해주는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 큰 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살았다고 여겨줬어요. 칭찬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십니다. 넌 죽었다. 왜 죽었다라고 하시냐면 믿음의 행실이 온전하지 않다고 그러세요. 그럼 온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죽은 교회에 진짜 산자가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요. 그 옷이 뭐예요? 세마포 흰옷이에요. 세마포 흰옷이 뭐예요? 계시록 7장이나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빤 옷이라 그래요. 그러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들의 행위나 성숙의 정도나 이런 걸로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나는 굉장히 잘 가고 있어 라고 그 넓은 길로 가는,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인간적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 넓은 문으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넓은 길입니다. 다들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식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헌금이나 구제를 통해서도 나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만 의지하여 그 예수만 사랑하는 극소수의 몇 명이 있더라.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은 자다 판명이 났는데 그 중에 몇 명이 있더라. 그게 영은교회더라.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게 사대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3장 6절 열어주세요.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귀 있으시죠? 성령 받으셨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아플지언정 여러분 심령에 남아있게 돼요.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은요, 사대교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거룩한 공예라는 주제로 짧은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곧 올라가거든요. 꼭 들어보세요. 이 말씀과 맥이 진짜 교회와 맥이 닿아 있는 말씀이에요. 천상의 교회, 그 천상의 교회가 이 땅에 내려와 있는 모형적인 교회. 이거에 대한 제가 말씀을 요약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교회는 다 죽은 자,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은 자의 행실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은 부린다니까요. 계시록의 7교회는 이 역사 속 교회 전체에서 나타나게 될 보편적 현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에게 산자인 척하는 너희 교회야, 너희는 다 죽은 거야. 그런데 몇 명은 살아있다. 내가 살렸다 그러세요. 원래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 속의 이 로컬 처치들, 지역 교회들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는요 다 죽은 게 맞아요. 죽은 자의 행실을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요. 이 5만 교회가 있다잖아요, 대한민국에. 근데 이 5만 교회가 대부분이 죽은 행실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예요. 왜요? 너희 다 죽었어라고 판명됐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흰 세마포 옷을 선물로 받아 예수 피만을 의지하여 건짐받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계시다는 것을 정말 무한 감사를 여기십시오. 그러니 주님 보시기에 저거 죽었네 했던 자들이 살아왔으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뭐라 보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은 뭐라 보겠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죽었다 그럴 거예요. 왜요?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과 반대로 가잖아요. 저는 아주 별별 얘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아들과 하셔요. 그래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창세전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 창세전 언약, 예수님과 하신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내 아들의 피로 내 백성을 흠없이 만들겠다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게 여러분을 포함해서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내 아들의 피로 모든 걸 흠이 없게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럼 예수의 피가 빠진 상태의 모든 건 다 뭐란 뜻이에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창조는 다 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흠이 있는 채로 태어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만세전 언약이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예수가 언약을 맺으셔서 그래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너의 피로 내가 진짜 만들 백성, 내가 택할 백성은 그 피로 흠없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게 창세전 언약이었대요. 그럼 뭐예요? 이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모두는 뭐예요? 흠이 있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린 예수 없으면 다 흠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만 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절대로 흠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하셨는데 예수 피를 내가 안 믿어요? 그럼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죠. 율법의 행함으로? 그게 썩어빠질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 복음이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요게 안 받아들여지고 요게 못 믿는 거예요. 요게요. 자존심이 허락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로 뭐냐? 여러분, 예수 피 없으면 다 죽습니다. 예수 피 없으면 죽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오직 예수 피예요. 저만큼 보혈 강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서 9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뿌린다 그래요. 그죠? 출애굽기 24장에도 나오잖아요. 모세가 우슬초로 그 예수님의 피 뿌림을 상징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우슬초 허브에다가
피를 잔뜩 묻혀서 백성들에게 쫙 뿌리면서 이게 너와 하나님과 너희가 맺을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피의 언약이다. 이미 모세가 얘기했어요. 피의 언약이라고. 근데 그 피는 뭐예요? 두루마리 율법 위에도 뿌려졌대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 그 자체로는 안 된다. 율법은 죽은 거란 뜻이에요. 율법 위에는 피가 덮여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지킴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두루마리 위에 같이 백성들과 함께 피가 뿌려졌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앞에 있는데 모세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백성과 그 두루마리 말씀에다 다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죽었다. 이 율법도 죽은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피 없이는 못 살아나. 이 율법도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였다고요? 모든 것이 피 뿌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율법이 신약에서는 산상순으로 왔죠. 이건 더 못 지켜요. 어떻게 마음까지 지키냐고요. 근데 이 산상순을 삶으로 실천해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자는 게 오늘날 교회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폭로형인 것이지 이거를 끊임없이 우리가 지키겠다는 게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그저 흔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규정해 놓은 도덕과 윤리, 어떤 성숙함, 그것을 서로 잘 지켰구나, 서로 칭찬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나 그런 여러분, 그게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교회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 교회를 직접 가보시거나 그 교회의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더라도 그 목사가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 얘기를, 십자가 피 얘기를 안 해요. 또 성도들은 어떻게 요구를 해요? 아유, 목사님 뭐 맨날 피 얘기만 해요. 예수 십자가? 너는 맨날 십자가만 얘기하냐? 좀 더 나아가 보자. 율법 지켜 상 받자. 좀 복 받는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언제까지 십자가 얘기만 할 거냐고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십자가 얘기만 할 거예요. 우리 영혼교회는 십자가 피 얘기만 해야 돼요. 왜요? 십자가 아니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8절만 읽고 마칠게요. 에베소 5장 9절. 에베소 5장 9절 열어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에베소서 5장 9절에 우리는 이르렀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계속 열어주세요, 희영아. 자, 이 사도 바울이요, 빛의 열매의 목록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요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요게 단순히 율법 지킴, 내가 착하게 살아감, 불교로 치면 뭐예요? 보시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 하는 것, 그 중들도 하는 거요. 불교에서도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8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시죠. 자, 여러분 전에는 다 어둠이었대요. 사대교회한테 그러셨잖아요. 싸대기 때려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죽었다 하나 살았다 하나 죽은 자야. 다 죽었다 판명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을 에베소서 5장 8절은 뭐라고 했다고? 너희가 이미 어둠이었다. 다 어둠의 자녀였다 그래요. 하나도 소망이 없었다. 그러나 사대교회한테도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서 성령을 받아 귀가 열린 자들은 몇 명은 건졌다 해요. 어떻게 건지셨어요? 피로 빤 옷, 피로 덮었다 해요. 예수 피로 덮었다. 그래서 살렸다 해요. 그럼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의의 흰옷을 입어 피 뿌림을 받아 빛의 자녀들이 됐다 해요. 그럼 빛의 자녀들이 행할까 뭐 했어요? 그게 9절 그 열매로 나오는 행함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면 이제 말 다 했죠 뭐. 여기서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보시해야지.
구제해야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그러니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만세전 언약으로 날 위해서 뿌리신 그 피를 믿음,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오히려 행위를, 육신적인 일을, 이 땅에서의 나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은혜만을 더 구하고 의지하면서, 저는 설교자로서 이 오직 은혜만을 전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몸으로,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도 설교자세요. 여러분들도 오늘 파하고 가면 각자의 직장과 삶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도 설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나도 여러분들을 뒤로 물리시고 뒤로 죽이시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만이 드러나셔야죠. 그 예수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뿌리신 그 예수예요 라고 전하시는 삶, 그죠? 그 삶으로 나아가시는 게 진짜 착함이에요. 그 예수만 전해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픔과 좀 손해와 그럼 억울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삶, 여러분을, 나를 위한 삶을 내려놓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삶으로 결국은 이웃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진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고 빛의 열매를 정말 주 앞에서 많이 맺어가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다른 열매 원하지 않으세요. 이 빛의 열매만 원하세요. 자기 부인의 열매만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단어가 아닌데 생각이 안 나. 아우 아까워. 그래서 여러분 다 귀가 있으신 분들께 다 잘 알아들으셨을 줄 믿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시고 정말 여러분 안에 주어진 성령으로 기뻐 감격하여 정말 눈물 가운데 너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삶의 모든 한계와 여러 환경, 상황을 초월하시는, 늘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